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제에도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의 방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시고 너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위험한 일 어려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참으로 부정선거로 아버지 잘못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버지 주께서 그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정 세력들, 거짓 세력들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죄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를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과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9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고 10번째 재앙,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로는 참 계속해서 기만 전술을 폈죠.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너희 백성을 보내리라 이렇게 했지만은 번번이 약속을 어기면서 9번째 재앙까지 지났는데 이제 10째 재앙,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죠. 당시 애굽 사회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대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장자가 하나 둘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집마다 아들이 죽어가고 손자가 죽어가고 한 집에서 서너 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이죠. 이때 바로가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장자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째 재앙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한 날을 정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날이 6월달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6월이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3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며칠 전이 되겠죠. 그러면 왜 6월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입니다. 무엇이 넘어간다는 말인가? 이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넘어가는 날,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절 규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했죠. 2절에 보시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쉽게 말하면 달력을 바꾸라. 이제까지 지켜왔던 달력을 무시하고 새롭게 달력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던 달력이 있었죠. 로시 하사나라는 시민력, 11 캘린더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달력을 무시하고 이제 새로
새로 이제 달력을 만들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달력을 만들라고 했나요?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죠.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올해가 이제 2025년이지만 인류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올해를 2025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역사를 다시 계산했기 때문이죠. 영어로 말하면 BC와 AD입니다.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해서 주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달력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로 달의 시작, 해의 시작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새 시대가 열렸고 새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일이 두 번 있죠. 한 번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온 육신의 생일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생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이 전개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달로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해로 첫 해가 되게 하라, 새롭게 달력을 만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 이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이 제정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의 교회로 탄생한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있었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교회는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이 새로운 교회의 시작, 새로운 모임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중생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 달로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해를 첫 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유월절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준비할 것은 어린 양입니다. 5절 보시면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여기 1년 되었다는 말은 꼭 1년 된 것이 아니래도 그 해에 태어난 어린 양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시대 제사 때마다 죽어갔던 수많은 양과 염소들은 앞으로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어린 양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죠. 그런데도 그가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둘째 유월절 준비는 그 양을 10일에 잡아서 14일까지 기다렸다가 해질 때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했습니다. 14일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은 모든 준비가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양을 해질 때에 잡으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좌우 설주 임방은 바로 그 문의 틀을 말하는 거죠. 양의 피를 문의 틀에 바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바로 구약시대는 그 흘린 그 양의 피와 염소의 피는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이미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미 오셔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며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특별히 문틀에 이 양의 피를 바르게 한 것은 바로 문을 드나들 때마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셔서 죽어주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하셨죠. 양이나 염소도 1년 된 것이 가장 부드럽고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불에 구워 먹으니 얼마나 맛이 있었을까요? 여기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말하는데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쓴나물을 먹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비참함을 기억하게 하심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급히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고 다음날 아침 빨리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애굽 땅과 작별하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과의 삶을 등지게 됩니다. 물론 세상과의 삶을 등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떠나라 그런 말은 아니죠. 그것은 세속적인 삶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빨리 세상과 세속적인 삶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었을 때 바로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반응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그날 그들이 이 재앙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얼마나 교양이 많은지, 얼마나 선행을 했는지 이런 것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가 아니고 내가 믿는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